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요. 또 이렇게 늘 선교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전명근 선교사입니다. 비디오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잠깐 그 선교지에 지금 나오는 것은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또 저희 제자들이 현지 사역자들이 개척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한 저와 같은 우산 아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 하나씩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두 군데 국제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 수업을 했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최근의 그런 어떤 사진들을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스크 쓰는 게 저는 어느덧 익숙해져 가지고 설교할 때도 마스크 쓰는 게 팔자주름도 가려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의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되지, 우리는 스피커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또 여기는 또 이렇게 벗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옷 안 입고 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예.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이 아가서의 내용은 사실 그 어르신들 보기에는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흔히 19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거룩한 성전에서는 말씀 부여잡고 이거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아가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 중에서 6월절만 되면 이 아가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사랑 이야기잖아요.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정경성, 이게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즉 성경 66권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전도서하고 이게 아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너무 낯뜨거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 넣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모형론으로 하면, 신약으로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에게로 접근시킨다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늘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가 서면 참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후원하는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할 때 대부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도, 친구야, 설교하지 마. 선교사는 그냥 간증하면 돼. 왜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 잘 하시잖아. 그럼 나도 있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간증하기를 원해요. 근데 간증할 때는 선교사에게 두 가지 꼭 어떤 욕심이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참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해서 뭔가 재정적인 뭔가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혹이 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많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 뭔가 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실 끌어오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의 선교 방식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질이 고생을 해야 선교 갔다 왔다, 이렇게 느끼는 아날로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현실로 선교지를 한국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물론 이런 얘기로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는 학교 지어진 거, 또 학생 수가 얼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개척을 해서 건축을 했고 성도들이 얼마큼 많이 있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내가 21년을 지금 했는데 22년 차 선교 사이고, 그리고 21년 만에
보통 선교사는 7년 텀으로 해서 1년 안식년을 갖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21년 만에 처음 이번에 안식년을 갖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다 하면 이게 어떤 때는 하고 나서요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내가 강단에 그리고 내가 선교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선교사의 이야기나 혹은 내 자랑이나 내 구차한 이야기 이런 거를 막 그런 막 갈등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그 중간에 미묘한 선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아주 애매모호함이 선교사에게는 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요즘에 은혜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왜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빨간색이 어때서요? 제 피부 색깔에 맞아서 이렇게 한 건데 왜냐하면 선거 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물어보신 이유가 혹시 빨간색? 이렇게 물으시길래 집사님 저 그거 아닌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막 찾았대요. 파란색 없는가. 파란색 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묘하게 교차하는 그런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그 다음 주는 메고 가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 설교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오늘 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필리핀에는 넥타이 안 하거든요. 양복도 이거 여기 와서 얻었어요. 신길교회에서 이거 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넥타이는 빨간색으로 하면 와이셔츠는 파란색으로. 그래서 왜 한국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싸우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태극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교차를 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태극기의 화합의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쓸데없이 한번 해봤습니다. 설교에 적어진 거 아닌데 이거 오늘 이상한데 분위기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죠? 해와 달과 그런 걸 다 만드시고 그 만든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참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성경을 시작할 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성경 첫 장을 열면 아름답습니다. 물론 2장, 3장 가면서 그 아름다움이 점점 퇴색되어 가지만 퇴색되어 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봅니다. 성경을 닫으면서 계시록을 읽으면 붉은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은 그 붉은 용과 어린 양의 싸움이 수적으로 볼 때, 힘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 붉은 용이 이겨야 마땅하지만 어린 양이 그 붉은 용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던지고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면서 성도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행복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행복하게 끝을 맺습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그 부산의 교회가 2022년도 표어가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의 정서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표어를 2020년에 했을까?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가새, 전도서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아름답게 시작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도 이거 참 너무 멋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강 목사님이 이제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오시면 와서 그래서 시간 날짜를 잡는데 그때 이제 아가서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에 그 어떤 중간에 그 아주 꽃향기 같이, 그래서 그 꽃 속에 꿀을 빠는 벌처럼 그 성경의 가운데에 있는 것을 찝었어요. 바로 그게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심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지나고 지금 나라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적인 불확실성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는 아름다운 꽃향기가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풍어나고요.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주의 그런 어떤 만지심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면에 꽃이 피었어요.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씨.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사시니까 봄의 소중함과 봄의 아름다움, 봄의 그 감격과 그 찬란함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더운 나라에만 저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봄의 아름다움이, 그 봄의 향기가, 봄의 그 느낌이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아마 느끼실걸요. 자, 그렇다면 아름답게 꽃이 피고 행복하게 새가 노래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말씀을 읽을까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자, 2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입맞추기를 원하니. 첫 번째, 정말 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행복하게 이 새가 노래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정말 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여러분이 살다가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우리 신랑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제가 오늘 기름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왕의 입맞춤을 환영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조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왕의 입맞춤을 환영하라?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가마득할 거예요. 그 입맞춤의 때가.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나하고 첫 키스했을 때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기억난대요. 어디니 기억나네요. 기억난대요. 느낌이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환상적이었대요. 아무 감동 없으시잖아요, 그죠? 오래전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런데 새가 노래하고 꽃이 필 때는요, 우리 오감을 총동원해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어떤 익숙함, 사랑의 시간이 가면서 그 익숙함에 젖어들고 익숙함이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의 단계로 가게 되면 아름답고 행복한 거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은 뭔가 큰 것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 작은 감각을 잃지 않을 때, 이 작은 센스를 잊지 않을 때 그 작은 것에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늘, 죄송합니다, 한 번만 영어 쓸게요.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let이라는 것은 원래 let는 사역동사예요. 나로 하여금 나의 왕자님이시여 나를 키스하소서, 허락합니다. 우리 키스합시다. 죄송합니다, 입맞춤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오늘 선교사님, 내가 오늘 예배 잘못 나온 것 같아. 오늘 굉장히 은혜가 안 된다. 사순절 날 무슨 입맞춤의 얘기를 하는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 바랍니다. 자, 왕의 입맞춤을 환영하라. 그래서 제가 바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왕의 입맞춤에
눈을 감고 느껴라. 별로 감동 없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요. 왕의 입맞춤에 눈을 감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면에 꽃이 피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새가 노래합니다. 자, 눈을 감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는 바람, 여러분 코끝을 스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의 입맞춤을 눈을 감고 느끼라고 하면요,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는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소셜 디스턴스,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고, 누가 기침만 하면 이렇게 가리는 입장에서 누가 다가온다고 생각해 봐요. 요즘에 그런다가 황혼 이혼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삼식이, 이혼 사유래요. 삼식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다 먹는 사람이 삼식이래요. 이 사람은 이혼 사유래요. 그런데 삼식이가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어떤 사람이 이혼 사유냐면요, 예? 동창회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남편 다 하늘 날아가고 저 혼자 됐는데 내 남편만 살아있어서 이거 이혼 사유래요. 살아있어서. 살아있으면. 왜냐면 다른 동기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있어가지고 밥하고 있어요. 밥 챙겨야 되니까. 남편 밥 챙겨야 되니까. 그렇다네요. 살아있는 게 이혼 사유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왕의 그 입맞춤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녀의 입맞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바람을 봄에 확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햇빛을 이 땅에 쫙 놓아주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입맞춤은요, 봄바람이 내 볼을 스칠 때 그게 왕의 입맞춤인 거예요.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전도서에 그랬잖아요.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자연 속에 봄이 오고, 그리고 봄이 지난 다음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열매를 맺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고, 또 겨울이 오고, 그 겨울에 모든 풀잎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빼짝 마른 그 풀잎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추운 겨울에 서리빨이 다 내렸어요. 꽃도 없고 싱싱한 풀도 보이지 않는데 메마른 가시덤불 위에요, 서리가 내렸는데 저 산 너머에 해가 떠오를 때 그 햇빛이 서리의 측면으로 비칠 때 그 서리빨이요,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 아침의 빛을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맞춤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이 눈이, 저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너 눈 뜬 거야? 나 떴는데. 너 보이니?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너 안 뜬 것처럼 보이지? 이 작은 눈이 유리할 때 있다. 바람 불면 티가 하나도 안 들어와. 껌불 하나도 안 들어와. 잠잘 때 빨리 눈 감을 수 있어. 이런 장점도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거 볼 때 굉장히 매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우리 할머니는 내 눈이 제일 매력 있대. 오늘 이 아가서 읽어보세요. 왕의 입맞춤을 느낄 때, 그 사랑에 빠질 때 세상은 아름다워요. 이쪽 눈 이쪽 눈의 사이즈가 다른데요, 여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비둘기 같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은 이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카락은 어떻고, 이것을요 다 그림으로 해서 조립해 보니까요 괴물 같아. 이 얘기가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 짝짝이인 것도요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빨 사이 틈이 벌어져서 머리를 빗을 수 있을 정도의, 머리 이렇게 대도요 그 벌어진 이빨도요 매력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은요, 나는 얼굴이 검은데 어떻게 나를 이쁘다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비둘기 같고 저 골짜기에 백합화 같대요. 그 백합화의 골짜기는요, 골짜기에 가보면 흔하게 펴 있는 거고, 그 골짜기에 샤론의 그 꽃들은요 수선화 같은 거는 흔히 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요 뭐요, 그 골짜기에 가시밭에 백합화 같대요. 숲속에 사과나무 같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저는 그게 왕의 입맞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 맞추셔야만이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은 눈을 감고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눈을 뜰지 안 뜰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80 혹은 90, 100세 인생을 마치고 마치 갈대의 상자에 있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를 떠나는 것처럼, 그 키도 없고 동력도 없는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날지 모르잖아요. 노아의 그 홍수 있을 때에, 그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1년을 물 위에 떠다녔는데 그가 키가 있었습니까? 동력장치가 있었습니까?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녀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떠다녔지만 그 침몰했나요? 하나님이 그 모든 방주의 물결을, 바람을 컨트롤하시고 조정하셔서 1년 동안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도 바로 정확하게 공주의 모욕하는 그 앞에 정확하게 그 갈대 상자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의 관에 우리 몸을 누이게 될 텐데, 그 관을 타고 우리는 100년일지 200년일지 1000년일지 모르는 그 왕 앞에 그 순간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미지의 엄청난 천국이 어딘지도 모르는, 가본 적이 없는 그 캄캄하고 그 먼 여행을 떠날 텐데,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왕의 입맞춤이 없이, 그분의 신뢰가 없이, 그분의 사랑이 없이 우리는 그 미지의 밤의 여행을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해도 백마탄 왕자가 와서 입맞춤을 해야 깨어날 수 있는 것처럼, 눈을 감은 우리들에게 때가 됐다, 입맞춤을 하시면서 일어나라, 신랑이 말할 때 우리는 아마 눈을 뜨게 될걸요. 그 사이에 눈 감고 눈을 뜨는 사이가 1000년이 지날 수도 있고 10,000년이 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눈 감고 눈 뜬 순간일 겁니다. 눈 떴을 때 잘생긴 우리 신랑이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너 잘했다, 잘 왔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제 아산역에 저 글씨가 있어요. 저 위에 글씨가 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온 세계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산역에 저걸 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저걸 찍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선교사 온다고 웰컴합니까? 선교사 오면 재정적으로 해야 되지, 접대해야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누가 선교사를 웰컴하고 환영합니까? 선교사 와서 묵을 데도 없고, 선교사가 전화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전화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제 스타일이 또 누구한테 이렇게 잘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스타일도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웰컴해 주면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여기 그랬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1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가서 1장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따라합시다. 내가 비록 거무나. 우리는 그래요. 생각할 때, 왕이시여, 내 신랑이시여, 내 얼굴은 검은데, 나 안 이쁜데, 나 늙었는데, 나 나이 많은데, 나 배경도 없는데, 사랑받을 만한 일도 한 거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의 아픔 때문에,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 못 맡겨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에, 아까 노아의 방주가 그랬듯이,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랬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섭리의 강물에 나를 던지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 돼요. 불안해서. 지금까지 많은 배신을 당해서, 많은 상처를 당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런 드라마 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 변해요. 어떻게 사랑이 배신을 해? 배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아픔도 많고. 그런데 아까 그 문구를 보는데 아산역을 지나서 그때 부산에 제가 어디 갔거든요. 선교사들 다 웰컴하지 않아요. 막 그런데 저 문구를 보는데요, 전 기차를 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너 알아. 괜찮아. 네가 누구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 나는 너 알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리얼리티입니다.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저 앞에 있는 마스크 쓴 저 여자 사역자가 지가 셀카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저 최근 따끈따끈한 사진이거든요. 보세요. 숱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강 목사님 사모님은 제 배옥 같은 피부를 다 알아요. 왜냐면 저 사모님 청년 때 제가 청년 담당 목사였었거든요. 저 사모님. 예. 그런 얘기해도 괜찮은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피부가 얼마나 배옥 같고, 그때 앞에 쓰면요 막 광채가 뒤에 막 이랬어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지만 사모님은 공감하잖아요. 근데 다시 보여주세요. 저 보세요. 주름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나 이거 마스크 사실 벗기 싫었거든요. 요즘에 사진 찍으라서 사진 안 찍어요. 막 이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막 이게 웃으면요 막 사진 찍은 거 보면 막 하회탈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어떤 때 막 이렇게 샤워하고 거울 보잖아요. 깜짝 놀래요. 너 누구지? 나 아닌 것 같아. 깜짝 놀래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더운 나라에서 20년 살다 보니까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한 사람의 괴물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시간은 가는데. 얼굴 검어도 나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자, 사진 마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를 끝낼 것 같아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 아가서는 요 한 사진으로 제가 요약하고 싶어요. 넌닝구가 다 쳐졌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가 뒤에 꽃 한 송기를 숨겼는데 그 집에 계신 할머니가 입을 가리고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저 할머니의 설레는 마음이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신랑이 왔을 때, 샤넬, 루이비통 그런 거 아니더라도 들판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란 꽃 한 송이인데 설레는 거예요. 왜? 저들 안에는 아직 사랑이 있어요. 큰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큰 멋진 럭셔리한 차를 끄는 게 행복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저런 세밀한 작은 것의 행복을, 아름다움을 잃는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마치 이렇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시에 화려한 네온사인에 살아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예전에 우리가 시골에 모깃불 펴놓고 반딧불 반짝반짝했던 그 반딧불만큼 이 네온사인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이 더 많은 것, 이 넘쳐나는 것들,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욕심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왕은 우리에게 지면에 꽃을 다시 피워주시게 한 거예요. 이 봄을. 지난 겨울에 이 봄을 느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 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새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애절하게 마지막 숨을 거뒀던 지난 겨울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지금 이 봄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요, 왕의 입맞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 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요, 비 그치고 겨울이 지났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비둘기, 우리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입체적으로 바뀌잖아요. 평면에서 입체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꽃냄새가 후각으로, 촉각으로, 오감, 더군다나 포도주까지 나오면서 미각까지 온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감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을 느끼라고 말합니다. 선교사가 나오면 가장 고민되는 때가 저같이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또 우리 집에도 우리 쪽이나 친가 쪽에 다 갈 데가 없으면 묵어야 하는 곳이 굉장히 고민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역만 20년을 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다 있어서 여기에는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도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 하고 막 걱정도 많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년을 처음 지내면서 6군데를 이사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대부분 살거든요. 한 달 지나면 인터넷을 찾아서 빈 집을 또 찾아가야 돼요. 빈 선교관을 또 이사 가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묵었던 데가 신길동 신길교회 선교관. 강욱준 목사님 거기에 부목사님 계실 때 처음 그쪽에 소개받아서 한번 묵었던 인연 때문에 지금 있는 박지훈 목사님하고 다시 연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나가는데 한번 좀 묵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 한참 될 때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코런틴 격리를 2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참만 막 나왔을 때니까. 근데 딴 데서 안 받아줘요. 그리고 시설에 가면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박지훈 목사님하고 이기용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2달을 묵게 해주신 거예요. 신길교회에 묵었어요. 선교관에 2달을. 두 번째는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더 이상 또 한 분이 들어와야 되니까 두 번째 어디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로 갔어요. 세 번째 이사를 갔어요. 이제 거기서 한 달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상계동 꽃미고 선교관이라고 있어요. 상계동에 선교관이 거기 빈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상계동에 갔어요. 네 번째 이제 한 달 거기 딱 살았는데 또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디가 비냐, 의정부 용현동에 선교관이 있어요. 원룸인데 그 의정부 용현동에 네 번째 이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한 달 이상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어디로 갔냐면 충남 아산에 있는 아산에 그 선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산에 선교관에 갔어요. 근데 아산 시골 산골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뒤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없어서 거기 1층에서 하시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희들을 잘 봐주셔서 거기에 겨울 동안을 지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월 3일 이번 3월 3일 날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간 거예요. 지금 오늘 부산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를 다 6군데를 지났는데요,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 동안 이 선교관 6군데를 이사하게 된 것을 제가 저는 꼼꼼히 기록하거든요. 일기를 핸드폰에 다 기록을 하는데 그날 일기를 영성 일기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다 기록을 했는데 희한하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신길동 신길교회 선교관에 묵으면서 거기 강 하나 건너가서 우리 막내 아들하고 거기 선교관에 2달 있으면서 격리 풀리고 나서 건너가니까 바로 여의도예요. 그때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길교회 안식년 동안 있으면서 신길교회 선교관에 묵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저기 오기 전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거기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불 받아서 신학교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청년선교회 회장단 임원단을 다 했고 거기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했고, 그리고 간 게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제 풀타임 전임사역자로 딴 데 간 건데, 근데 여기 신길동에 있게 하면서 그 옛날에 청년의 뜨거웠던 신앙을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뜨거운 사랑을. 그러면서 신길교회에 묵었는데 신길교회 2달 묵으면서 그 이경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사를 드렸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통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5가정을 파송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으로 목사님이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름교회에서 해준 것처럼 다 우리 강 목사님 덕분이죠. 그렇게 연결이 안 됐으면 제가 어떻게 그 큰 교회의 그 목사님을 제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이번에 묵을 기회도 못했죠. 그런데 이번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식이 언젠데 그날 참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선교관에서 나왔죠. 딴 데 있었는데. 근데 그때 스케줄이 어디 있었냐면 저 경상북도 상주하고 김천 그 사이에 시골교회, 어르신들만 계신 조그만 시골교회에 약속이 이미 딱 잡혀 있었어요. 그 주일날.
그래서 정말 참석하고 싶고 저한테는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를 후원해 줄 거고 파송식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하겠어서 죄송하다 그랬어요. 스케줄이 겹쳐서 제가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나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힘들 것 같은데 아마 내년이나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 다 비우고 이제 내려가서 그 주간에 설교를 하려고 갔죠. 그랬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기다리고 주일을 기다리고 거기 시골에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뭐냐면 그 이경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저를 빼놓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자꾸 마음에 한쪽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제 이름이 기억나면서 참석을 못 하더라도 저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띄워서 파송하는 걸 해주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참석도 못 했는데 후원해 주는 거로 파송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 주간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갔죠. 갔더니 저기 그 교회 장로님이 강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 양복 만드는 회사 장로님이시잖아요. 그 창고에 다 부르더라고. 선교사 5가정을 사모님하고 다. 그러더니 고르래요. 2벌씩 다 고르래요. 그게 이겁니다. 옷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데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 채워주시잖아요. 저는 참석하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 저 말고도요 그 큰 교회는요 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저는요 거기에 낄 저기도 안 돼요. 선교국에 연결하면요 선교국에 훈련 받은 사람이요 후원 받으려고 온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그렇게 해주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미사리에 갔습니다. 왜 내가 미사리에 있었지? 지나고 나서 거기 나와 보니까 미사리가요 양평과 청평과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내려오는 그 줄기가 만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지점이 그 미사리입니다. 하남시. 그래서 그 두 강에서 흘러내오는 모래가 쌓여서 만든 섬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미사리가. 그래서 아름다움이 모래사자, 아름다운 모래가 만들어진 섬, 그래서 미사리입니다. 거기가 그렇다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선교사에게서 모교회와 헤어지고 가장 힘들어서 후원이 단 하나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2000년부터 2007년 동안 교회 세웠던 거 모든 것들을 다 모교회에 넘겨주고 나는 그 선교지에서 홀로 자식들과 함께 다 광야에 떨어져 있어서 선교 단 하나도 없이 있는 차도 다 팔고 아무것도 없이 광야를 혼자 걷고 있었을 때 저 혼자 양평 기도원에 산속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던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하나님이 잊지 말도록 저한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사리에 가게 하셨구나. 근데 세 번째 왜 상계동에 갔지? 상계동에서 있어 보니까 상계동 그 선교관에서요 제가 섬겼던, 제가 10년 동안 청년대학부를 담당하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가 노원에 가장 큰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정말 인생의 황금기,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과 아프리카와 러시아와 5대양 흑돼지를 향해서 30-4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를 다녔던, 그래서 1년에 100명씩 막 청년들이 부흥되고 진짜 흔히 말하는 잘 나갈 때 그게 다 내 덕인,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야.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5년 막 청년 되니까 청년들이 400명, 500명 막 이렇게 됐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합니다. 30분이 끝낼 시간이 되니까. 근데 왜 의정부에 가겠을까? 의정부에 가니까 생각해 봤어요. 거기서 제가 이 주사를 처음 맞았거든요. 첫 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그 용현동 주사 거기 보니까 그 의원 바로 건너편이요. 거기가 306 보충대가 있던 자리더만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누가 그러더라 306 보충대가 있었던 자리래요.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중요하냐면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를 하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는데요. 기도 제목이 그랬어요. 하나님 군대 가서 군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알아봤어요. 군종하고 싶어서. 군종이 뭐냐면 군대 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그런 군종이 있거든요. 근데 줄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특기가 지금 다 바뀌었지만 100, 흔히 말하는 땅개 소총수예요.
보병으로 갔어요. 그런데 306 보충대 3박 4일 있다가 훈련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 3박 4일 의정부 용현동 그 보충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0 주특기를요, 주특기 중에 가장 높은 980 주특기로 바꿔줬는데, 그 980이 뭐냐면 군종 주특기로 바꿔주셔가지고요, 2등병부터 병장 때까지요, 2개 교회를 설교를 2등병 때부터 병장 때까지요, 저 경기도 덕정에 있는 7번 군인교회, 수송 포천 수송 어디 송우리에 있는 수송 군인교회에서요 목회만 했어요. 물론 훈련도 했지만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저한테 다시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충남 아산에서 몇 개 겨울을 지냈잖아요. 충남 아산에 가을에 들어갔거든요. 가을에 들어갔더니요, 그 시골이에요. 요즘에도요, 뭡니까, 고라니 소리가 들려요. 그 처음 저희 합천에 갔더니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숙소에 묵었는데, 합천 산 속에 가니까 어떤 분이 막 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잠도 못 잤대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산 속에서 저렇게 밤새 우는가,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나중에 그랬대요. 그 손님, 그거는요 술 먹은 사람이 산에서 우는 게 아니라 고라니 소리예요. 고라니 우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꼭 술 먹은 사람이 우는 소리 같아요. 제가 있던 그 아산시의 그 덕암리 거기가요. 이게 이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고라니가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막 너구리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왜 거기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제 고향이 거기에서 1시간도 안 돼요. 제가 10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제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때부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 덕암리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 덕암리에는요, 차가요, 하루에 조그만 차가, 미니버스가 몇 번, 한 서너 번씩 들어와서 나머지는 차 다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산에 갇혀 있어서. 그러면 이쪽이 해가 뜨고요, 저쪽에 해가 지는데요, 이쪽 창문을 열면 해가 낮에 들어오고요, 해 뜨는 게 보이고요, 해 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낮에 조용히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쪽에서 햇빛이 저렇게 이쪽에 한쪽이 지는 게 다 보여요. 그럴 때 저는 눈을 감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다 열어드려요. 10대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눈물과 그 상처와 그 아픔들, 그 작은 아버지로 받았던 그 핍박과 상처들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요, 그 습습하고 축축했던 눈물들을요 다 말리시고 그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고향에 그 아팠던 10대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그러셨는가 보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하나님은 3월 3일 날 바로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티켓을 예약했어요. 들어가려고 3월 달에. 근데 2번이 캔슬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 다시 이게 무슨 무슨 코로나? 오미크론 막 그러면서 막 일어나니까요, 항공권이 예약했는데 다 취소가 돼 버린 거예요. 2번이 다. 그래서 캔슬이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저 아는 목사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부목사님이 딴 데를 가셨는데 부목사님 방이 빈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거기 있다가 출국할 때까지 같이 거기 있다 가래요. 그래서 3월 3일 날 내려갔어요. 3월 2일 날이 Wishes Wednesday잖아요. 제수요일,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 3월 3일 날이잖아요. 3.3한 날 제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왜 부산에 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자마자 이건 참 그런데 한 분 남으신 부목사님이 코로나 걸리신 거예요. 감염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새벽 설교를 다 맡은 거예요. 코로나 걸리니까. 그 돌아오는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또 코로나가 걸리신 거예요. 저만 안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대배도 해죠, 수요예배 설교도 해죠, 새벽 예배 매일 설교하죠. 아직 년 동안 설교 못했는데 한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실 올 그런 저기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오늘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좀 줄이면 되니까, 그죠? 별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는군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부산에 가셨을까? 그게 뭐냐면요, 주일날 강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비슷해요.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번개같이 혹은 저같이 막 선교사로 갈 때 환상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일상 속에서 봄바람처럼 봄의 따스한 햇빛처럼 새의 노래 지저귀 같이 내가 설거지할 때 혹은 빨래할 때 친구와 수다 떨 때 성경 읽을 때 혹은 팝 뮤직을 들을 때 가요 노래를 부를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그 가요 리듬을 타고 하나님은 나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맞춤을 시도하시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마스크를 벗고요 온몸으로 왕의 입맞춤을 느끼세요. 왕의 입맞춤을 즐기세요. 오늘 그 느낌이 없었다면 저녁에 가서 연습 한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왜 부산에 가게 하셨을까? 한반도의 끝자락에 절을 하셨을까? 야,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 같은 사람도 그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선교사님 안 했더라면 새벽 예배가 누가 하고 그리고 수요예배 누가 하고 주일설교 누가 하고 이 뭐 대책이 안 쓰는데 선교사님 때 맞춰서 그때 딱 맞게 삼삼한 날 내려오셔서 삼삼하게 설교하시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까지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청년대학부까지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20년 전이잖아요. 22년 전 부교육자 했거든요. 사모님 20년 전에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지만 예, 강 목사님 땡 잡은 거야. 내가 사모님 스토리 다 알아요. 내 입만 뻥끗하면 죄송. 딴 얘기 아니고요. 청년부 대학부 설교하는데요. 저 설교하는데요. 22년 전이잖아요. 부교육자 때인 데가 이게 찬양을 하는데 호흡이 딸려요,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제가 거기 가면 필리핀에 가면 무슨 학교 이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한두 개인데 10개 교회가 넘잖아요. 저랑 같이 하는 제자들이 가면요 사회 다 보죠. 다 준비해요. 저는 설교만 해요. 이게 넥타이도 안 해요. 그냥 반팔 입고요 편안하게 설교해요. 전 딱 설교만 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호흡이 딸린 걸 보면서요 이 찬송가도요 보니까요 이 주기도문도 바뀌고 사도신경도 바뀌었어요. 왜 바꾸는지 몰라요. 찬송가도 순서를 왜 바꾸는지 몰라요. 찬송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왜 바꿔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호흡 딸려요. 호흡 딸려요. 그랬더니요 며칠 만에 호흡을 돌려주셔가지고 지금은 막 이렇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왕의 입맞춤을 하고 왔거든요, 왕하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행복한 얼굴이잖아요. 여기에다가요 비비크림 발랐거든요. 이거 안 바르면요 보기 끔찍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밖에 안 보인대요. 내가 이쁘대요. 괜찮대요. 주름 있어도 실수해도 괜찮대요. 얼굴이 검고 게살의 장막 같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가면서 저는 산상수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다보이고 나지막한 산등성이에서 천국의 메시지, 왕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뜬금없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왜? 공중의 새를 왜?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이거들보다 귀하다. 새들은 먹을 거 농사 씨 뿌리지 않아도 천부께서 다 먹이잖아. 들의 백합화는 자기가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옷으로 더 샤넬 넘버 5보다 더 고운 향기로
그 꽃들을 나오는 향기를 입히시고 장식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 너희는 이거보다도 저 새보다도 더 귀해, 더 아름다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의 입맞춤의 그 사랑을 내 삶의 오감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봄에는 우리의 신앙이 수평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수평에서 수직의 관계로 가야 되고요, 그 수직의 관계에서 가지가 뻗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게 아니라 향기를 토해내야 되고요, 그 향기가 입으로 느껴지고 온 몸과 감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인 선물로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사랑에 받았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게 뭡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갔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사모가 되고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저 땅끝에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래서 그곳에서 이름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행복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맞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주님만 부르고, 말씀이 조리 있게 기승전결이 없어도 예수님 한마디에 눈물만 흘리고 주여 하고 한마디 부르짖었을 때 그 가슴이 벅찼던 그 처음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입맞춤은, 그 봄바람은, 그 햇살은 그 처음의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지 말고 타성해졌지 말고, 결혼 생활이 아무리 오래됐을지라도, 난닝구가 늘어졌을지라도, 큰 선물이 아닐지라도 선물 사온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 선물 자체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라 선물을 들고 온 그 신랑 때문에 기뻐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하겠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분이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0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13절,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뭡니까? 왕이 이제,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비밀의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즉 침실로, 왕의 침실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들판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몰약의 산으로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어제 이 야가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전철 안에서도 이걸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5장을 읽는데 5장 4절부터 6절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5장 4절부터 6절을 읽고 설교 말씀을, 다른 분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책상에 엎드려서, 그때 아내는 바깥에 나가서 없고 저 혼자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같이 가자고 초청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5장에 나는 이제 다 샤워도 했고 잠옷으로 지금 다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한번 읽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랬습니다. 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막 문을 두드려요. 내 사랑하는 자여. 막 그래서 신랑이 막 밤이슬을 맞고 어깨에도 이슬이 젖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을 두드리고 문틈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까 나오라고. 근데 신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이제 샤워 다 했어. 나 옷 갈아입고 발도 다 씻었으니 나 못 나가. 그래서 막 부른데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신랑이 떠나고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상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귀차니즘 때문에
주님의 초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봉사의 자리로 혹은 전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은밀히 아무도 모르는 새벽 시간이 있잖아요.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서재에서 혹은 내가 설거지하면서 내 삶에서 내 일터에서 그분과 나만이 아는 장소, 그분과 나만이 아는 그 시간, 그때 그 과거의 어느 시점, 내가 아까 말한 그 어느 시점, 그 어느 장소, 그 어느 때, 그 입맞춤의 시간, 그 미미했던 사랑을 나눴던 그때로 다시 부르는, 그리고 미래로 다시 부르는,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는데 내가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편안해졌다, 저저 즐거워졌다, 그래 초청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고 편안하게 내 손가락으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넘기고, 마음에 안 들면 설교를 넘기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설교를 내 입맛 따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편안한 시대가 왔습니까? 편안한 만큼 우리의 신앙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밝은 만큼 하늘의 별은 보지 못하죠.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진짜 사랑이 없어지죠. 사랑하는 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왕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 자리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실 때 일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 짧은 입으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선교사역 비전도 다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름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강욱준 목사님 보내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름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강북 지역과 서울시를 품고 온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만 잠깐 나누고 전 내려갈까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 앞으로의 비전은 나누지 못했지만 저희 비전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를 2개 하는데 그 학교 2개 교회가 다 지금 학교 건물을 지으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건물들이 잘 완성이 됩니다. 4월 6일 날 제가 출국하는데 나가서 한 학교는 지금 공사가 재개가 돼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한국 캠퍼스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 부산에 있는 학교와 어와나라고 있는데, 물론 사모님도 보니까 그 잽스라고 그 정철 하는 그 토요 학교 저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 부산도 지금 토요에 어와나를 하는데 우리 현재 있는 우리 국제학교 우리 선생님들이 5명이 그 온라인상의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 분반 공부로 조인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그 학을 같이 지금 시작을 해서 그거 지금 셋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교회가 받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요. 또 한국에 지금 캠퍼스를 마련해달라고 양주에 지금 저쪽에 캠퍼스를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 우리 일로 그 샌프란시스코 학교가 한국에도 캠퍼스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세 개 나라가 고등학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과 유치원 과정이 네트워킹으로 해서 글로벌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목사님 찬양 하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